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옛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길, 우리 인생의 길에 비유되는 그 40년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몇몇 무리들은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길로 자기가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지요? 그들의 간 길의 마지막은 위험천만한 곳으로, 절망의 곳으로, 사망의 곳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내 마음에 그걸 알면서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내 경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실수이며 뿐만 아니라 기독교회의 변질입니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가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당연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인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고 또한 기독교 교회의 변질의 원인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유익한 것이 그 백성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양임을 인정한다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생명의 길이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쉽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주님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확하게 바르게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종종 큰 실수를 합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즉 구원한 백성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다. 구원한 이유이다라는 구원한 백성다움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주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 백성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또 아름다운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지요. 헛디딜 수도 있고요. 또 딴 데 쳐다보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넘어졌다가 주님이 저 멀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서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시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주시고 함께 가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함께 이렇게 가다가 옛날에 손잡고 갔는데 좀 컸다고 저 혼자 쫄랑쫄랑 가다가 자빠지잖아요. 엄마 그냥 두고 갑니까? 아니죠. 잠시 기다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일어나면 털어주고 쓰다듬어 주고 다시 걸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명령,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 안에서 그것이, 옛날에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어요. 못 지키면 힘들었고 아픔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말입니다. 은혜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을 지킴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한 내 안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내 안에서 주어진다니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참 기쁨입니다. 오늘 그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실수하는 것, 그리고 영적 깊이가 너무 있는 이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율법은 이미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 사랑의 율법이 바로 10계명 전부를 지킨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의 계명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약의 계명 전부를 다 지킬 수가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의 계명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형제나 이웃이나 남편이나 모든 것을 대할 때에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것이 뭐라?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고? 완성.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한번 보면서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으로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계명,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0계명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신앙인의,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한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줄 모릅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을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계명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곁에, 내 옆에 나와 비교하면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곁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 땅의 종교, 비슷한 것, 종교, 모든 것, 미신마저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듭니다. 악한 귀신에 이렇게 잡혀있는 자들, 그들 그 귀신의 괴롭힘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하여 부적도 만들고 푸닥거리도 해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것을 구원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좀 고등 종교, 많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우리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불교니 무슨 유교니 다 이런 종교들, 그들도 끊임없이 구원, 해탈을 가르칩니다. 시타르다 스가모니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 과학이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이나 에너지의 부족이나 기근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것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하기도. 그래서 과학은 신이 되고 과학자들은 예언자가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허망하다 아무 의미 없다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신이 절대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학이 좋은 건 맞아요. 인간에게 유용하기도 하고 인간에게 많은 필요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 없다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 자리매김합니다. 이 비주 세계에서. 그러나 그 종교의 대상이 그 과학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 즉 신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가장 올바르게 정확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과학마저도 일반론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과학이고 그 과학을 만드신 분은 과학이 과학되게 하신 분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의 선물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곁에 둘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하나님 곁에 두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 피조세계에. 얼마만큼 강력하면 힘이 있으면 하나님 곁에 두는 그 무엇이 있대요. 뭐죠? 맞아요. 만모.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곁에 두는 이 재물, 우리 말은 단순 돈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배금주의, 만문이즘, 이 탐심이 가져준 이 소유란 이 마음이 주는 이 모든 것. 사탄이 검은 옷 입고 뿔 달려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금주의,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탐심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인간에게 다가와요. 그만큼 이 돈은, 물질은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만큼 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이냐 하는 이 그마저도 우리에게서는 떨쳐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가 없어요. 이 타락한 피조물인 천사 중에 한 부분이 사탄 마귀가 되었는데 그놈들이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른 옷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어떤 신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어떤 철학자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과학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만몬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인간 곁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인간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도둑질하는 것이 뭐라?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적 존재가 내 마음을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이 물질이 내 마음 전부를 차지할 때도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을 다 사탄이 알기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그놈이 딱 앉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곁에 두지 말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데 우상이 원문에 보면 단수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상은 수백 수천 가지잖아요. 1절에 보면 첫 계명에 보면 다른 신들 이렇게 복수를 적어두었잖아요. 그러면 2절에도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를 합니다. 2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우상이 뭐냐 하면 신들의 우상이 아닙니다. 바알신이나 이런 신들의 우상이 아니라 이 우상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안하여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 가장 좋은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있을 때예요. 시내산 밑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 모세는 시내산 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갈 그때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뭘 하느냐? 사람들이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 그들 인도자가 보이지 아니하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 제사장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안 보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했던 그 신, 또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뭐라고요? 신이다. 우상이 아닙니다. 잡신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두 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모양으로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제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형상화시켜버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낸 자기의 신일 뿐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자존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신, 나의 하나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지 말자. 이 땅에 적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자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적 관념이나 철학 속에 있는 그 대상을 놓고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면 그것은 다 뭐라?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도 그건 뭐라? 우상인 거예요. 내가 제안하여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가면 아피스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뭐죠? 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하느냐면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적 전통 또는 교회의 법,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가 전부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 그가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피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생명의 길이도 유한하지만 인지하는 그 영역도 너무나 유한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 1인분이시다라고 말하고 타인의 신앙에 대하여 배격하고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조그마한 생각의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우리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 불렀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분들은 그 송아지에다 의미를 부여하며 산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라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지금은 제가 좀 사람이 좀 꺼벙하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른 거 못해도 좀 산수, 수학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곱셈을 빨리 터득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다 마쳤어요. 나는 그때부터 내가 착각했습니다. 나는 수학을 잘한다, 산수를 잘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곱셈만 할 줄 알았지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종종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정말 경험한 그것이 너무 커서 이것이 전부이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이냐 착각하면서 그것만 내 안에 가지고 그것만 딱 붙들고 삽니다. 그거 놓으면 뭐 잘못되는 줄 알고.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그런 경험들, 그것이 너무 강해서 그거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열왕기 하에 보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아버지 때부터 온 땅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렸던 50몇 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정말 엄청난 계획을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열왕기와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산이라 일컬었더라. 얼마나 많으면 산당, 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들, 주상, 길거리에 세워놓은 그런 우상들, 아세라 목상, 이거는 정말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를 상징하는 음란한 여신이거든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섬기는 신 중에 이 놋뱀이라는 이 신이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풀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어요. 고통스러워서 모세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답을 구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뱀을 만들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이것을 쳐다본 저 살리라 이렇게 외치면 쳐다보면 살게 하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도 그런 의미로서 놋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나무에 달린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놋뱀을 쳐다본 저 살리라 이렇게 말하니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뱀에 물렸지만 뱀을 쳐다보면서 살리라는 그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쳐다본 사람 다 살게 하셨어요.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어요. 그 노뱀을 사람들이 보고, 와, 우리를 살려준 이 노뱀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노뱀을 사람들이 가지고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50년 사사시대 다 끝나고 초대 왕 사울 다윗 시대 다 지나서 약 70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이 노뱀을 가지고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옛날 우리 광야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에 이 노뱀을 쳐다보며 살려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기 때문에 이 노뱀을 그들은 하나님이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년 동안 노뱀 끌어놓은 데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왜 이걸 이렇게 두었을까요? 이 노뱀을. 이 히스기야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우상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서 너후서단 노조각으로 만들어 버려서 없애버립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계명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관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출애굽기 32장의 아피스나 오늘 노뱀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노뱀, 내가 경험한 은혜가 전부이냐?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전부이냐? 그것만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니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 일구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설교한 하나님이 전부이냐? 다른 사람의 설교나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터부시해버리는 그런 행동들 다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그 경험 틀 속에 물론 계시지만 그게 전부다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실수는 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노뱀을 섬기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노뱀을 깨뜨려 너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땅에, 유다 땅에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생명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노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수십 년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지금의 은총이 내 안에 머물러서 오늘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묵상해야 합니다. 한 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귀에, 내 눈에, 내 입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묵상되어야 되고 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우리 신앙생활의 일생에 중요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면, 나를 위하여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언제나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정해져야 됩니다. 교회 처음 다닐 때야 내 구원, 내 질병, 내 삶의 공감 때문에 다닐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부어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면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바른 목적이고 길이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올바르게 딱 고정되고 정해집니다. 그때 나를 위한 것은 다 없애가야 합니다. 아피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 노뱀, 내가 과거부터 가졌던 신앙의 경험, 나를 살게 하였고 나를 회복시켜 주었던 그 무엇,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내 신앙에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알뜰하게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너 조각으로 너 손으로 깨트려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내 영이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한국 교회의 변질 이겁니다. 노뱀 붙들고 삽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길이에요. 과거의 전통, 해오던 모습들, 이게 맞더라. 기득권자들이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노뱀임을 알고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읽어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내 속에 있는 금송아지 노뱀 날마다 깨트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